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올 한 달 더 화상 예배를 연장하기로 미국 교회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이 분 카운티도 96명 확진해서 아직 5명이 치료받고 있는 계속 지금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시고 잘 함께 견디십시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4분 선교사님께 상반기 선교비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가영 초등학교, 곽용주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정인균 교우 학사, 또 박준 교우님 석사, 이명희 집사님 박사 졸업을 축하합니다. 발표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5월 4일부터 미주리가 리오픈하지만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출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신 다음에는 손을 비누로 잘 닦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페이스북에 토요일 자정까지 올립니다. 금요일 올려드린 주보를 미리 준비해서 가정예배에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셋째 주부터 새 책을 가지고 독서 클럽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함께하기 원하는 분은 제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에 도착을 합니다. 아테네는 서양 문명인 이 헬레니즘의 발상지입니다. 아테네에서도 바울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광장에서도 아테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방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나서 토론하는데 그 광장에서 시작된 토론은 아레오바고로 이어집니다. 아레오바고는 작은 언덕입니다. 거기서 서쪽 언덕을 올려다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쪽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거기 광장이 보입니다. 바로 그 아레오바고는 주전 4세기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장소입니다. 청년을 타락시키고 딴 신을 가르친다는 죄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진리를 위해서 죽습니다. 450년이 지난 그 자리에 바울도 비슷한 이유로 씁니다. 지금 이 장면은 기독교 신앙이 이방 문화와 철학을 처음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대 최고의 대학과 세련된 궤변론자들,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서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진리의 핵심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레오바고는 당시 1세기에 아테네 청문회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종교와 교육을 관장하는 관청이 있었고 바울이 아마 거기서 변증한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곳에 호기심이 많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바울이 변증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3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 분이 또 있었고 그 밖에 여러 사람도 있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우리들이 가정에서 참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처럼 우리의 두 손을 주님을 향해 높이 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속히 함께 만나서 주님을 경배하며 성도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이 굳게 서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굳게 붙들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19절 동사 붙들어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체포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 피고로 선걸로 볼 수도 있지만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지금 아고라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토론하다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19절에 도대체 그게 뭔지 알고 싶소.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서 21절에 여기 지금 이 아레바고까지 오는데 왜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지적 허영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역시 죽은 사람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러는 비웃고 더러는 더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 제재받지 않고 아레바고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 판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부인 그리고 몇 사람이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로 재판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청문회에 증언한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인구 수만큼이나 거기 있는 신상수가 많습니다. 태양의 신, 바다의 신, 바람의 신, 포도주의 신,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섬긴 범신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그 신 가운데 빠진 신이 있으면 부정탈까봐 알지 못하는 신까지 뒀습니다. 그리고 후대 고고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물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도시에 가득한 그 신상들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접촉점을 찾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좋게 보면 종교를 향한 어떤 영혼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얘기고, 나쁘게 보면 미신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테네 사람들은 미신적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냉소적으로 지금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하면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지금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그 제단을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에 대한 지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미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적 갈망을 접촉점 삼아서 진리를 전하니까 유심히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든 신이라면 모를까? 사람이 만든 신을 믿고 경배하는 게 이게 논리적입니까? 근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 히랍 신화도 창조 설화가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헬레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사람은 있어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들의 제왕 제우스 바람둥이에요. 그 안에 헤라 질투의 화신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아레오바고도 전쟁의 신 아레스 플러스 파고스라는 게 헬라어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레스의 딸을 포세이돈의 아들이 스토킹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신들의 재판을 이 아레스가 받은 곳이 그게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런데 히랍 신화의 그 신들은 인간보다도 더 인간적이에요. 근데 아테네만 그럴까요? 지금도 사람이 만든 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상 섬기기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즐거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처럼 파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게임처럼 아주 나이브하게도 안전해 보이는 즐거움도 만약 그것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 순간에 그것은 우상이 되고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문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잘 길러야 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예수만 믿으라는 교리는 편협하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런 관용을 주장합니다. 만약 소크라테스도 진리에 대해서 관용을 내서 탓에 타협했더라면 사형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뿌리가 바로 히랍 종교 판테이즘 범신론입니다. 그럼 바울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히랍신은 현세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을 위하는 신전이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판테온입니다. 판테온까지 있어요. 바울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아테네가 섬기는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임을 지금 바울이 변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 손으로 섬김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변증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정하고 사람이 사는 영역을 정했다는 이 바울의 신관은 헬라인들에게는 파격적인 그런 신관이에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신이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그런 신들하고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지금 진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변증합니까? 여기 지금 이방 신들과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여기 지금 신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테우스예요. 단어는 같지만은 그 대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승용차라는 단어를 쓰지만 수십 년 된 1000불짜리 시빅도 있을 수 있고 10만 불도 밀리언도 되는 페라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예요. 그들이 만들어지는 신을 섬기지만 바울은 사람을 만든 신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마땅히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알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했지만 소크라테스가 지금 갈망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하면 자연히 구원의 핵심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집니다.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뿐이고 예수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지 거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태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생명의 길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 믿고 하나님 모를 때 지었던 그 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들 자백하고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헬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어로 예수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도 없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없지만은 오늘 여기 지금 바울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심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거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촉구와 함께 경고해요. 바울은 지금 성경을 인용하거나 십자가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헬레니즘의 발상지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유명한 헬라시까지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랍시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동료 인간 편에 서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나도 예수가 필요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런 겸허한 태도로 진리 가운데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진리는 예수 한 분이니 그를 주와 구주로 믿어서 함께 구원받읍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런 간곡한 호소예요.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에 격분하지만 정작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겸허하게 지혜롭게 지금 복음을 전해요. 종교심을 인정하고 헬라 시까지 인용해가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진리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진리로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 눈높이에 맞춰서 유의한 자세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상황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진리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레바고의 이 바울의 변론 가운데는 복음적인 설교의 기본적인 요소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우상숭배 죄를 지적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심판의 확실성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성공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호의적인 반응, 적대적인 반응으로 확 갈라집니다. 아테네에서도 똑같아요. 들은 사람 중에 일부는 조롱해요. 헬레니즘은 영혼은 선해도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율론 철학이에요. 그런데 악하고 부정한 육체가 부활해? 그러니까 복음을 헬레니즘의 기본도 모르는 미련한 것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참 납득이 안 되니까 합리적인 설명을 더 요구하면서 결단을 미룹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를 학문 취급하고 이해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애는 절대 결단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둘만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수적으로 아테네 사역의 성적표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 실패입니까? 이것을 실패로 보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아레바고 스타일로 해가지고 별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실패를 인정한 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쓸데없는 논쟁 않고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하루 3,000명 믿은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는 맞아요. 수만 놓고 보면 실패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아무리 바르게 목회해도 교인 안 늘면 실패로 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40일 기도회로 교인들이 수천 명 늘면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우리가 선포할 때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전해도 궁극적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수와 상관없이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패했다고 해석할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여기 이름이 둘만 나오지만 재판관 디오누시오는 아테네 교회 첫 감독으로 40년을 섬기다가 주 95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걸로 보이세요?
아테네 사람 대부분은 진리를 거부하고 우상으로 꽉 찬 판테온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아레바고에 바울이 선 이래로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테네가 바울을 버린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이 버림받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불신앙도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의 우상, 즐거움의 우상, 힘과 권력의 우상, 건강과 자녀까지 우상으로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아테네 사람이나 현대인들이나 구미에 맞는 설교를 기대합니다. 위로받고 마음 평안하게 할 설교를 원하지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질색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 통한다는 그런 기복적인 설교합니까? 철학적인 윤리적인 설교합니까?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레오바고의 그 터줏대감 노릇하던 이 에피큐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가르침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유행은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당장 듣기 거북하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바꾸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찌 평가하는가? 잠깐입니다. 영원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자기 행복과 세상적인 목표 성취라고 하는 판테온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알지 못하는 신의 계식으로 보험든 것처럼 그런 셈 치고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바울 복음이 절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지 우리들을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중심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인지 우리들 속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실패가 아니라 바울처럼 믿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바울처럼 믿고 바울처럼 확신에 차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접촉점 삼아서 진리를 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서 그 진리를 힘써 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레바고에 선 바울의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 되도록 주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은혜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함과 바울과 같은 그런 겸허함으로 바울과 같은 그런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빌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탑사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우리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하늘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리고 지금도 방역 현장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